할렐루야. 혹시 어제 여러분들 가운데 핸드의 삶을 살아내신 분이 있으면 한번 손 요만큼만 들어보시겠어요? 아직 없군요. 예, 알겠습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지 않지만 해야만 하는 그러한 일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제 큰 아들이 갓난아기였을 때 일이었어요. 한 번은 아기를 간신히 잠재운 뒤에 저하고 제 아내가 기절하다시피 잠이 들었는데 한밤중에 옆방에서 아기 우는 소리가 다시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누군가 가서 또 안아줘서 또 재워야죠. 저는 그 사람이 제가 아니길 바랬습니다. 근데 아내가 아기의 울음소리를 못 듣고 피곤한 나머지 그냥 자고 있는 것 같아요. 깨우자니 그렇고 아기의 울음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누군가는 가야 했습니다. 결국 참다 못해 제가 일어나서 우리 큰아들이 굉장히 무거웠는데 그 아기를 안고 다시 재웠습니다. 그리고 간신히 재우고 나서 침대로 돌아오니 어찌 아내의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있어 보였습니다. 정말이지 직장을 때려치우고 싶지만 아내와 자식들 때문에 자존심 접고 피곤한 것도 참고 계속 일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때려치우고 싶지만 계속 공부해야 되고 정말 도망가 버리고 싶지만 제 자리를 지켜야만 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아들을 깨우며 교회 가라고 하니까 아들이 싫다고 합니다. 그래도 자꾸만 어머니가 아들을 깨우니까 아들이 자기가 지금 일어나서 교회에 가야만 하는 이유 3가지를 논리적으로 대라고 합니다. 그때 어머니가 말씀하시죠. 첫째, 주일은 거룩하게 지켜야 되니까. 둘째,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예배에 늦으니까. 셋째, 네가 그 교회 담임 목사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 하신 일이 정말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 일은 혹시 좋고 의미 있고 아름다운 일일지 모르겠으나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감당해야 할 책임과 헤쳐나가야 할 그 고통이 싫을 때도 있어요. 누가 속장으로 속도원들을 섬기는 걸 아름답다는 것을 누가 모르나요? 누가 이 새벽에 주차장에서 봉사하는 것이 소중한 일이라는 것을 모르나요? 누가 이 새벽에 식당에서 봉사하는 것이 귀중한 줄 모르나요? 하지만 그 섬김에는 희생이 따르고 그 희생이 싫은 거죠. 창세기 31장의 3절에 보면은 오늘 우리가 같이 읽지는 않았는데요, 하란에서 머물면서 거부가 된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 야곱은 떠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란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는 데는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형이라는 존재였습니다. 에서를 속이고 야곱은 이삭으로부터 모든 축복을 가로챈 전과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에서는 야곱을 죽일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두려웠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이었기에 고향으로 가고 싶지는 않았지만 가야만 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내면 세계에서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간다면은 어떤 식으로 가야 하나.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 반드시 약속도 주는 분이십니다. 그 약속은 우리와 늘 함께 하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으로 하여금 너 고향으로 가라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을 주셨습니다. 가서 잘 해보라고 그러고서 손을 흔들고 사라지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제가 군대에 갈 때 어머니 아버지께서는 그때 속초에서 목회하고 계셨는데 저를 위해서 속초에서 기도해 주신 후 집 밖으로 나오지도 않으시고 그냥 집 안에서 손만 흔들어 주셨어요. 저는 그렇게 군대를 갔어요. 지금 생각해봐도 그렇게 야속할 정도로 아주 쿨한 분이었습니다. 저는 의정부에 있는 306 보충대로 갔는데 저를 그 306 보충대까지 바래다 주신 분은 저희 외삼촌이셨어요. 그런데 그분도 결국 잘해보라면서 손만 흔들고 그냥 사라지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제 인생 가운데 단 한 번도 저를 떠나신 적이 없는 분입니다. 제 인생의 가장 고통스럽고 어두웠던 순간에도 하나님은 저를 떠나시지 않으셨어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우리의 삶에 아무런 고통도 없고 아무런 도전도 없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어쩌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의 삶은 모험과 스릴, 때로는 고통도 따르게 됩니다. 제가 미국인 교회로 파송되어서 갈 때에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하나님은 제가 이렇게 한국 사람도 하나 없는 힘들고 위험한 곳으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라는데 제가 그렇게 외로운 곳에 가서 고통을 경험할 수도 있는데, 외로울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어쩌면 인종차별을 받을 수도 있는데, 아버지라는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그곳에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때 하나님의 미소가 느껴졌어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 이러한 대답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렇다.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맞구나. 아버지가 아니라면은 나로 하여금 그렇게 힘든 길로 가지 못하도록 그냥 온실에서 화초로만 키울 텐데, 아버지가 맞구나. 나로 하여금 정글에서 사자로 키우려 하시는구나. 그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어느 곳으로 가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어느 곳을 지키고 있으라고 하십니까? 그리고 그곳에는 어떠한 도전과 어떠한 위험이 또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위험한 곳으로 여러분을 보내시는 분이기도 하시지만, 또한 그 하나님은 그 위험한 곳에서 기다리시며 여러분들 보고 들어오라고 하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마치 아버지가 자기 자녀 보고 수영장으로 뛰어들으라고 함께 놀자고 외치는 것처럼, 마치 아버지가 어린 아들 보고 목욕탕으로 들어오라고, 내가 여기 있으니 안전하다고 들어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위험한 곳에서 우리를 부르시며 함께 일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여러분과 동행하시며 여러분의 곁을 항상 지켜주는 그러한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이제 자기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만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형 에서입니다. 자기를 죽이려 했던, 자기가 속였던 그 에서, 그를 만나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으로 가려면은 이 과정을 반드시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과 함께 하신다 하셨던 그 하나님은 에서를 제거해서 모든 문제가 없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야곱으로 하여금 이 에서를 만나도록 하셨습니다. 그게 너무 두려워서 야곱은 먼저 물질 공세로 에서의 마음을 사려고 시도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야곱의 두려움을 제거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야곱은 어떤 사람과 밤이 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이 사람과 씨름을 하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야곱은 축복받기를 원했습니다. 그 야곱의 심정이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가나안 땅으로 돌아는 왔지만 야곱이 대면해야 하는 그 두려움이 너무나 컸기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그 두려움을 이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두 번째 비결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이대도강입니다. 이대도강, 이화여대에서 몰래 강의를 들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손자병법 36개 중에서 제 11개, 오얏나무가 복숭아나무를 대신하여 죽는다라는 뜻이에요. 벌레들이 복숭아나무를 갉아먹으려 하지만 그 곁에 있는 오얏나무가 대신 벌레들의 갉아먹혀서 죽고 복숭아나무는 살아남았다라는 뜻입니다. 작은 희생으로 큰 이득을 본다라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는 육참골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의 살을 내어주고 적의 뼈를 자른다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이 사람과 씨름하는 도중에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는 부상을 입게 됩니다. 대신 야곱은 허벅지 관절을 내어주고 승리를 얻게 돼요.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이 순간부터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저는 예전에 이 글을 읽을 때
그 주일학교에서 들은 것이 있어서 아하, 이스라엘 이것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이구나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성경을 다시 한번 보니까 하나님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이름입니다. 이 이름이 오늘 여러분의 이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가족의 구원이 나의 승리라면 우리는 작은 희생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을 때 어느 정도의 희생과 어느 정도의 헌신은 우리가 감수해야만 합니다. 세상에 진짜 얄미운 사람이 자기는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않으면서 모든 이득을 다 보려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할 때에, 우리가 승리를 얻기를 원할 때에 아무런 희생도 없이 승리만을 기대한다. 그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렇게는 승리할 수도 없거니와 희생 없는 승리는 가치도 없는 법입니다. 내 가족의 구원이, 나의 남편과 나의 자녀의 구원이 나의 승리라면은 새벽마다 기도하며 우리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날마다 노력해야 됩니다. 눈물의 씨앗을 심으며 하나님이여 내 가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러한 희생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이 우리의 승리라면은 우리는 희생과 헌신과 눈물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어두움의 세력과 싸워서 승리하기를 원한다면은 집 아랫목에 앉아서 TV 드라마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훈련받는 희생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허벅지 관절을 내어주고 승리를 얻은 야곱처럼 우리는 믿음의 희생을 내어주고 영원한 멸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에 이러한 글이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단 2대 도강의 전략에는 하나의 큰 전제가 붙어 다닙니다. 그것은 어떠한 것이 크고 어떠한 것이 작은지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큰 것을 내어주고 작은 것을 얻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신앙을 내어주고 돈을 벌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원한 구원을 내어주고 지금 순간에 그런 이득을 취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큰 것과 작은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야곱이 자기의 허벅지 관절을 하나님의 축복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다면 야곱은 그렇게 씨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축복받을 것을 포기하고 허벅지 관절을 지켰겠죠. 만약에 내 남편의 구원과 내 자녀의 믿음보다 나의 편안함이 더 소중하다면 굳이 어려운 싸움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에 내 분노의 감정이 내 가족의 평화보다 더 소중하다면 굳이 분노를 참고 다스리기 위해서 싸움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보다 내가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게 더 소중하다면 굳이 하나님께 11조와 감사헌금을 드릴 이유도 없죠.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길 원한다면 영적인 가치관을 먼저 정립해야 합니다. 무엇이 큰 일이고 무엇이 작은 일인지 분명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내어주고 무엇을 얻을 것인지 분별하고 결단해야만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영적인 전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그리고 스스로의 문제를 가지고 무엇을 내어주고 무엇을 얻을 것인가요? 특별히 하나님이 하라 하신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두려움과 맞서게 될 것이며 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내어줄 것입니까? 이제 우리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불을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께 구합시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벌어지는 모든 종류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특별히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사
버려야 할 것과 얻어야 할 것을 구별하게 하시고 작은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큰 이득과 축복을 누릴 지혜로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생의 것들을 내어주고 영원한 것들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작은 소리로 기도하지 말고 우리 큰 소리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